오직 은혜, 오직 성경.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아멘하자.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아멘하자 라는 제목으로 월사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은 주의 종들의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저주하기보다는, 또 누구를 증오하기보다는,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도리어 축복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게 무슨 특별함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원수는 다 사랑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가 있죠. 또 우리가 증오하는 이유가 있어요. 화가 난 이유도 있어요. 또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축복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축복하지 않고 미워하면 당장은 내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증오할 때 그 증오의 그 나쁜 모든 영향력이 나에게도 똑같이 와요. 내 심장에게도 오고 내 뇌에도 오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뼈에도 오고 또 여러분의 인생, 영혼에도 그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내가 내 인생에 뭔가 결정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분노하거나 미움에 가득 차거나 어떤 좋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도 만나지 마라. 또 우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목회할 때 네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신방 가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기도해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요,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축복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축복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축복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 내가 그 좋은 하나님의 영향,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축복해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은 나는 아직 축복의 사람이 안 됐어요. 100%.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는 100% 축복의 사람이 아닌데 그게 나에게도 똑같이 축복으로 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화해집니다. 이 분노를 했다가도 옛말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줘라. 그런 이야기 있어요. 미움이 막 들 때 더 떡을 이렇게 주면 마음이 풀린다는 거죠. 오히려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 생활할 때 이유 없이 이유야 뭐 있겠죠. 괜히 그냥 미운 성도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다 같이 생활하다 그 말을 뻔때 없이 하고 또 마음 상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 자꾸 뭐라 했었고 그 이상하게 미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식사 좀 대접하라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라고. 그건 그분을 위해서도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오히려 더 거꾸로 베풀어주고 섬겨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냐 안 풀리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냐 안 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미운 마음이 다 풀어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고 모든 복을, 성경의 모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먼저 되면 금방 복을 받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복된 사람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꾸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축복의 역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럼 그 축복을 쑥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그릇이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졌다면 100% 축복이 되죠. 무엇을 해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도 형통하게 돼 있고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 눈이 열렸죠. 말이 축복이죠. 행동의 결단도 축복이죠. 또 축복의 사람들이 붙지요. 그런데 축복을 못 받을 리가 없죠. 또 세상의 모든 흐름이 다 내게 다 흘러서 이렇게 모든 게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죠. 다 축복이죠. 그런데 왜 축복을 못 받느냐? 이렇게 축복의 시대인데 왜 축복을 못 받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 좋을 때, 무조건 하면 다 복을 받는데 너는 왜 못 받니, 그렇게? 누구든지 다 투자하면 다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내가 축복의 사람이 안 돼가지고요. 남들은 그냥 다 던지기만 해도 다 축복이 되는데 나는 던지기만 하면 꽝이야. 왜냐? 내가 축복의 사람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망쳐. 그냥 남 따라가는 대로 하기만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안 돼가지고 꼭 축복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의심을 한다든가 속인다든가. 아니 그렇게 축복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냥 습성이 그대로 있어. 아직도 이게 화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도 나도 다 잘 될 때는요, 그냥 내가 그릇이 안 들어있으면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축복이 다 들어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게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모질지가 않아요. 그 모난 게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다. 그냥 한 시간만 이야기했는데도 사랑하고 싶어. 너무 매너 있고 너무 인상 좋고 또 너무 자기가 위치와 직임을 잘 지켜줘. 너무 밀어붙이지도 않고 너무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관계를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이 사람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실상 우리 이렇게 보면은 축복의 사람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축복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돼요. 그냥 100% 안 돼도 그냥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만 해도 그게 축복의 그릇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모든 삶을 따라가면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아멘 하자. 여러분이 이렇게 따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따지지 마. 세상에서는 따져야죠. 또 여러분 사업할 때도 따져야 되고. 근데 하나님에게는 따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아멘 하자. 내가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또 나는 아직 마음이 아멘하고 싶지 않은데 라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 축복의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 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봅시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술로만 아멘하지 말고 마음으로 삶에서 이렇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으로 오늘은 조금 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월삭예배 드릴 때 좀 힘드시더라도 좀 아멘을 자꾸 연습을 하는 여러분이 되어 보세요. 나는 축복의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이 안 돼가지고요, 이 축복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물그릇에다 물을 담는데 그 물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멍이 나면은 자꾸 그릇이 깨지면 또 그릇을 엎으면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아멘 아멘 하고 살기만 하면 절대로 그릇이 깨지거나 또는 구멍이 나서도 그냥 나대로 살지 말고 아멘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생각을 하고 따라서 하면은 이 구멍이 막아져요. 또는 그릇이 엎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존한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성경의 모든 축복의 메시지에는 항상 붙어 있는 것이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가 아멘 하자. 이 속에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바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스스로 그릇을 깨지 말자. 엎지 말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 자체는 구멍이 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크게 아멘하자. 예,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예,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기에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원어적인 뜻으로 뭐냐면은 좋은 일, 밝은 일, 영광의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 펼쳐주신다는 거죠. 이 반대되는 표현하면 뭐냐면, 반대되는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얼굴을 비추사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사, 숨기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풀어서 나오는 말이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의 힘의 능력과 그의 유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아. 이 표현이 아주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유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 주신다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 예? 받도록. 예? 받도록. 예, 그래서 여호와는 20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먼저 앞에 부분을 말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똑같은 얼굴이 나와 있는데 향하여 드사. 앞에서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향하여 드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동행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또 우리를 비춰주신다, 뭐 이런 표현들 굉장히 있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내가 문 밖에서 들으노니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요. 여기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안식. 이 평강이라는 원적인 뜻은 굉장히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진다. 평화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복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품고만 다녀도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다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보세요. 달라져요. 그리고 저 사람 상태를 보지 말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하는 것에 아멘하겠다. 이렇게 대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변화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온 우주와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문이 내게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결합을 하게. 결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은 없었던 사람들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길로 왔으면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저 사람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업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은 뒤에서 망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진짜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채널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평강 주시기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상용 목사가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미워하고 싶어도요, 이제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복을 먼저 받아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아멘하자. 이렇게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또 2월 달이 시작됐는데, 2월 달에는 내가 축복의 사람이 100% 안 됐더라도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자. 근데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실력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한번 한 달만이라도 100% 한번 살아보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자. 어떤 의지? 축복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런 의지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봐도 이번 한 달 동안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필사하신 분도 있고, 또 계속 일독 계속 읽는 사람도 있고, 통독, 또 묵상,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암송 구절 좋은 말씀을 이렇게 애워가지고 늘 하루 동안 마음에 품고 다시는 분도 있고, 다 성경적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올이 아니라 이 2월 한 달만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2월 한 달은 오로지 축복의 말씀만 뽑자. 그 중에서 똑같이 쓰더라도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좀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아무리 미워도 미움이 든다. 이건 나지. 나로 안 살기로 했어. 이달 한 달은 나로 살면 안 돼. 축복의 사람으로 살자. 아무리 화가 나도 꾹 누르고 이건 나의 모습이지. 내가 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모습으로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번 축복하는 모습으로 한 달만 한번 실습을 해보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접일액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2월 한 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